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좌우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죠. Jangan tanya kau sih mah. Kita mau warung. Abang lagi imbang semua semua. Imbang semua kita kau. Makan tamu kau simpul. Ha? Makan tamu kau ya kau sih. Kau mau. Ini nama. Siro dewa lagi siro tu balik. Sim. Lumai juga, mana dia rumah dia orang rumah mana sih? Guardaro. Watau tu mampu warung pun lupa kau. Mas Numar. With an orchestra, the Jesuits could have subdued the whole continent. So it was that the Indians of the Guarani were brought finally to account to the everlasting mercy of God and to the short-lived mercy of man. 영화의 한 장면인데 혹시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예, 미션. 저 미션에 나오는 음악 무슨 노래입니까? 예, 넬라 판타시아. 아주 유명한 노래죠. 저 영화 미션은 1750년 남미 오지에서 사랑과 음악과 대화로 라과니족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킨
실제적인 실화 성공 사례를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저 영화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는 무엇인가? 저 영화가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시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유럽 국가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남미를 정복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저 신부님이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예수교에 소속된 가브리엘 신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미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백인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과 경계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음악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선교팀 가운데는 한때 악랄한 노예상이었던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서 합류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친동생을 살해하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고 괴로워 있을 때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됩니다. 그 세례명은 로드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의 영토 분쟁으로 스페인이 그 영토를, 저들이 살고 있는 그 국경을 포르투갈에 넘기면서 저들은 포르투갈로부터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도 이 신부들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이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와 가브리엘 신부 속에 서로 대립이 일어납니다. 어떤 대립이냐면 이 불의와 불법과 폭력을 어떻게 저항하느냐에 의해서 방법론적인 차이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요. 한때 노예상 출신이었던 로드리고 신부는 무기를 들고 저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신부는 폭력은 안 된다. 끝까지 아무리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의를 주장하고 무기를 들 것을 주장했던 이 로드리고 신부는 원주민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투 현장에 나가기 전 가브리엘 신부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는 축복 기도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를 축복할 수 없네. 자네의 방법이 옳다면 내가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네 편을 들어줄 걸세. 하지만 자네의 방법이 옳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자네를 축복해도 내 축복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걸세. 결국 로드리고는 과라니족 원주민들과 함께 군대를 조직해서 스페인군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하지만 칼과 이 창으로 그리고 화살로 준비한 이 원주민 군대는 총을 가진 막강한 스페인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다 쓰러져서 결국 로드리고 신부도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비폭력 저항을 했던 가브리엘 신부도 역시 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전쟁의 중재자로 왔던 로마 교황청 추기경이 두 신부의 죽음을 확인하며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나는 살았고 그들은 죽었다. 하지만 나는 죽었고 그들은 살아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산 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독백을 남깁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종교의 문제, 정의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슈를 던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의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야만인들의 굳어진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힘없는 과란이족을 위하여 신부들의 삶을 제물로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사랑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세상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위해서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되며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실 천국 복음을 통하여 얻게 될 인생의 풍성함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천국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의 목마름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있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님이 전하실 천국 복음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예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함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일으켜서 그분 앞에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 길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뿐이라고 지금 호세아는 선언하는데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할 천국 복음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풍요를 안겨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함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영혼을 살리고 삶을 풍요롭게 할 거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은 사실상 이방인에게 외쳤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선포할 이 땅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성경적 역사관에 근거하면 예수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고통하는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말세 현상은 고통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심이었어요. 자, 36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 가졌던 그 감정은 불쌍히 여김, 즉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긴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지 못한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마치 목자를 떠난 양이 고생하며 이리함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국률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에요.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고생과 기진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벨레스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빌 하이벨레스 목사님의 인생 목적과 그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의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의 목회 철학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일구었어요. 그래서 이 윌로 크릭은 시카고에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굉장히 불신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배를 일주일에 4번을 드려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드리는데 토요일 날 예배와 주일 예배는 완전 불신자 중심의 예배입니다. 구도자 중심의 예배. 저도 그 예배를 한번 참여해 봤는데 철저하게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목요일 밤은 신자 중심의 예배입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얼마나 불신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목교회를 하느냐면 기신자들을 위한 설교는 부목사에게 맡겨요. 그런데 신자를 위한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합니다. 네, 그만큼 정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가 대학을 다닐 때 20대였죠.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 다닐 때 트리니티 대학을 다녔는데요. 채플 시간에 길버트 빌레키지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뭔가에 자신을 바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입니다. 대상은 달라도 사람은 뭔가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삶을 쏟기 원합니까? 이런 도전이었어요. 그동안에 내 인생을 어디에 쏟아야 될 건가? 사실은 그런 철학적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빌 하이벨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리고 숨겨진 자기 내면의 진실을 보았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쏟을 계획과 목표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야 할까? 그리고 그가 얻은 답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데 그것도 기신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구도자 중심의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대부분은 기신자 이동신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전도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가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원래 영어로 된 원 제목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The Work Across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Just to walk, 이거는 바로 걸으라는 말이에요. Across, 건너서, the room, 그 방.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영어는 거꾸로 해야 되죠. 자, 그 방을 건너서 바로 걸어라. 이제 직역을 다 하면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말로는 도저히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직역을 하면 그 방을 건너서 걸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the room, 그 방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the room, 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 편안하고 안락한 방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생소한 길이에요. 낯선 길이에요. 때로는 위험이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안락한 방, 편안한 방, 늘 익숙한 그 방, 내가 늘 살아왔던 그 방을 벗어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의역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 안락한 내 방, 편안한 그 방을 나와서 그 생소하고 위험이 있는 길을 걷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한다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제물로 보냈고, 예수님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고 사랑하면 전도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지구촌 최고의 문명 국가는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문명의 국가를 떠나서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저 밀림 남미의 오지, 그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가브리엘 신부의 그 헌신은 오직 동기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에 바로 그가 안락한 그 방을 떠나서 그가 위험이 있고 낯선 땅을 걸었던 것이죠. 가브리엘 신부가 보여준 열정과 열매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사랑이 그 안전한 땅 유럽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위험한 땅 남미에 찾아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한 과란이족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여서 열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그도 똑같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피리 부는 장면, 그게 그들에게 접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가지고 왔다. 나는 선한 동기로 왔다. 나는 너희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다. 그걸 음악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고, 사랑하면 어떤 헌신도 할 수 있고,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내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3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 추수의 곡식들은 너무너무 널려져 있는데 그 영혼 추수할 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적용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널려져 있는 영혼 추수의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나서서 추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렀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악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악인을 일깨우도록 파수꾼에게 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그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악인을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 악인이 고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 묻지 않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그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 되는 것은 학교에서 도덕 공부만 열심히 해도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수양을 가져도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죄를 이야기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 뭔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절망스러운 세상이에요.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만이, 천국 복음만이 소망임을 외쳐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외치는 여러분도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강진과 쓰나미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7.5의 강진으로 마을 하나가 다 사라져버렸죠. 그런데 강진보다, 지진보다 더 많은 피해가 쓰나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쓰나미는 해일이잖아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기상청이 이 해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경고방송을 했다가 그걸 해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해일이 발생해서 해안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지를 해서 경보를 했으면 그런 희생자를 내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희생자를 참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난 2004년도에도 그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35만 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24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큰 재앙을 경험하고도 돈 때문에 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대요.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제대로 나팔을 불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주면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서 반응을 할 터인데 우리는 무슨 도덕적이고 그냥 교양 정도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에게 큰 영혼을 빼앗기는 위기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로서 정말 예수 믿는 구원의 도리를 아는 우리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일러줘야 돼요.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에요. 나는 성령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도를 이끌어가는 주체자는 누구냐면 성령이고 나는 성령의 도구예요. 안디옥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선교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가게 해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사람이 살지도 않는 광야로 가게 하는가? 그런데 순종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온 이디오피아에서 온 한 장관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가다가 어떻게 아마 고관이어서 그랬는지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성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마차에서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접근해라. 그래서 다가가서 그 읽는 것이 무엇이오? 하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 그 내용을 깨닫겠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설명해도 되겠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수출합니다.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성령이 주도하고 사람은 성령의 도구에 불과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보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밴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굿뉴스는 잘 발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밴뉴스 속에서도 굿뉴스가 있었어요. 그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팔루 지역입니다. 팔루. 이 팔루 공항도 이번에 굉장히 파괴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틱 에어, 그러게 인도네시아 항공입니다. 바틱 에어 소속의 기장이었던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팔루 공항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대요.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 지금 조종관을 잡고 이제 팔루 공항을 향해서 오는데 그렇게 불안이 오니까 이분이 찬송을 불렀어요. 평상시에는 찬송을 불러도 속으로 응얼응얼 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불안이 크니까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부기장이 이슬람이에요. 부기장이 농담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CD 한 장 내요. CD.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 팔루 공항은 양쪽이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 계곡 사이에 활주로가 있답니다. 근데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은 이륙과 착륙의 모든 사고들이 다 거기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조종관을 붙잡을 때마다 이 조종사들에게 이 어떤 긴장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기도했어요. 무사히 착륙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조종사의 마음에 불안이 제거되어야 그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불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다음 비행기 스케줄이 뭐냐면 1시간 후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가는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빨리 팔루를 떠나라 하는 마음에 막 불안감과 부담감을 주니까 이분이 조종석에서 내리지도 않고 승무원들에게 다음 이륙 준비를 위해서 빨리 준비하라, 서둘러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관제탑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 공항을 떠날 수 있도록 이제 이륙을 허가해달라 반복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비행기 스케줄이 특별히 없어서 관제탑에서는 일찍 이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 그래서 평상시보다 3분 일찍 이륙을 했답니다. 근데 이륙을 하려면 이제 활주로를 가속도를 붙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속도를 붙여서 막 달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을 친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평상시에서 거의 느끼지 않는. 그때 이미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극적으로 이륙을 해서 600m, 700m 상공에서 활주로를 내려다 보니까 종이가 구겨지지 활주로가 다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제탑하고도 이 전화가 되질 않았어요. 이미 관제탑이 무너지고 관제탑 안에서 이 관제를 했던 관제사가 이미 희생을 당한 후였어요. 3분만 늦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승객 140명, 승무원 포함해서 150명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했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이었던 그가 성령이 주시는 강한 그 불안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다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이 마펠라 조종사가 간증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 인터넷 뉴스에 유포가 됐던 겁니다. 이게 인터넷 뉴스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령께서 부담 주는 사람 놓치지 말고 찾아가서 꼭 이번 축제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이 권유하고 권면하기 바라요. 노원 순복음교회의 최보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미용실을 하는 미용사였는데요. 아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생명축제를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전에 동기부여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축제에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최배경 집사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기 입에서 무료 커트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예, 성령께 기도를 시킨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무료 커트를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깨닫고 순종해서 무료 커트 월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오신 손님은 무료 커트를 해드립니다. 예, 광고판을 내걸고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 커트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일이 끝나는 8시에서 9시 전도지를 가가호우 방문하면서 돌렸어요. 시간이 안 될 때는 아들에게 알바비를 주면서 전도지를 돌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축제에 몇 명을 전도했냐면 20명을 전도했어요. 재미를 본 최배경 집사, 내년도에는 100명이 목표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께 순종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간정을 읽다가 언뜻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고했죠. 한 사람이 몇 장씩 돌리라고요? 100장씩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는 아파트 다 책임지고, 내가 사는 구역 전부 다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100장씩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번에 축제에 좋은 또 우리 간증자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와서 간증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축제를 기대하시고 정말 성령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우리가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잃고 소경이 되었던 그가 20년 동안 점치던 일을 때려치우고 40년 동안 전도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 방을 건너 생소한 그 길로 나가라. 우리가 그 방을 떠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문명의 나라를 떠나고 바다를 건너고 낯선 환경 언어도 통하지 않는 밀림의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가브리엘 신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생명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 아프게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면